샬롬 반갑습니다. 구약기관 전자룡 목사입니다. 오늘은 국왕 사사 시대에 대해서 공부해 보고자 합니다. 제가 먼저 기도하고 시작하겠습니다. 참 좋으시고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오늘은 국왕 사사 시대에 대해서 공부해 보고자 합니다. 혼란하고 무질서한 그 상황 가운데 우리의 영적인 상황을 돌아보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삶에서도 혼란한 가운데 오직 붙들어야 할 하나님만을 붙들며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우리 모든 구약기관 또 우리 모든 교회 모든 성도님들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 시간 가운데도 함께하여 주실 주님을 찬양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샬롬 반갑습니다. 네, 오늘 국왕 사사 시대에 대해서 공부해 보고자 합니다. 우리 먼저 저번 주 또 퀴즈부터 살펴보고 같이 함께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첫 번째 문제였습니다. 가나안 땅에는 몇 족속이 자리 잡고 있었습니까? 힌트가 자세하게 나와 있죠. 세 보면 됩니다. 헷, 아모리, 가나안, 브리스, 히위, 여부스, 기르가스. 총 몇 족속이죠? 네, 그렇습니다. 7족속이 되겠습니다. 네, 두 번째 문제입니다. 두 번째, 요단강 도하할 때 날씨는 어떠했습니까? 그때 당시에 힌트가 곡식 거두는 시기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곡식 거두는 시기는 바로 우기였습니다. 정답은 2번 우기였고, 물이 가득했기 때문에 요단강 도하가 많이 어려웠지만 이것이 다 하나님의 능력이다 라는 것을 보여준 사건이 바로 요단강 도하 사건이 되겠습니다. 세 번째 문제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할례를 받은 곳은 어디였습니까? 네, 바로 길갈입니다. 길갈에서 할례를 받고 거기에서 베이스 캠프를 치고 가나안 정복을 위한 하나의 거처가 되었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네 번째 문제 바로 살펴보겠습니다. 네, 여리고성은 몇 바퀴를 돌 때 무너졌습니까? 힌트 6장 15절에 있는데요. 네, 총 바퀴를 말합니다. 총 13바퀴입니다. 하루에 한 바퀴씩 6일 동안 돌았고 마지막 7일째 몇 바퀴요? 7바퀴를 돌아서 총 6 더하기 7 해서 13바퀴를 돌 때 무너지게 되었습니다. 마지막 문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리고성을 정복한 다음에 패배한 성의 이름은? 왜? 여리고성을 정복한 다음에 기세등등했는데 하나님께서 패배하게 만드셨습니다. 그 성의 이름 어른성 말고 아이성이었습니다. 아이성 전투를 통해서 우리도 영적인 것들을 살펴보며 우리 항상 교만하지 말고 하나님을 겸손히 섬기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든 구약계관 성도님들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5번 문제까지 배웠고요. 오늘 우리 사사시대 공부하기 전에 지금까지 배웠던 장면들을 한번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족장시대 총 10가지 시대에서 우리가 외워야 될 게 10가지 시대인데 총 4가지의 시대를 거쳐왔죠. 첫 번째 창조시대. 창조시대는 뭐만 외우면 된다고 했습니까? 창, 타, 홍, 바. 그렇습니다. 창조. 인간이 타락하게 되었고 노아의 홍수 사건, 또 바벨탑 사건을 외우면 우리 1장부터 11장까지에 이르는 창세기 원 역사에 대해서 알 수 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두 번째는 족장시대는 뭐였죠? 이, 야, 요. 아브라함, 이삭, 야곱, 요셉 4명의 족장시대의 인물들을 살펴보았습니다. 그래서 이제 요셉을 알지 못하는 그 새로운 왕이 일어나서 출애굽을 하게 되는 과정이 있었죠. 그래서 출애굽하게 되는 그 중심 인물은 바로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출애굽하면서 몇 가지 재앙을 내셨죠? 10가지 재앙. 10가지 재앙도 기억하고 계시죠? 피게이파, 도라국, 매흑잔. 네, 그렇습니다. 10가지 재앙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하게 되었고 홍해바다를 건너게 되었고 결국 시내산까지 이르게 되었습니다. 시내산에서 하나님의 언약을 받고 이제는 너는 언약 백성이 될 것이다. 하나님과의 언약을 맺고 십계명 2돌판이 있었고 또 여기에서 성막을 하나님께서 지으라고 명하셨기 때문에 성막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게 삶을 살아왔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간이기 때문에 그런지 몰라도 여전히 인간은 불순종하게 되었고 이 불순종하게 된 큰 사건이 뭐였죠? 가데스 바네아 사건이었죠. 거기에서 12 정탐꾼을 보냈는데 그 정탐꾼들이 불순종하였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다시 한번 광야 생활 40년 동안 훈련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요단 동편으로 건너와서 모세가 이제 죽고 새로운 리더자 누구입니까? 여호수아가 선봉장에 서서 드디어 요단강을 건너고 가나안 땅에 정복하게 됩니다. 가나안 땅을 정복하기는 정복시대인 2가지의 키워드는 바로 취하라, 나누라. 네, 그 땅을 정복하고 그 다음에 12지파에게 골고루 나누는 내용이 지금까지 배웠던 정복시대까지의 내용이었습니다. 여러분들 어렵지 않으시죠? 이제 흐름을 따라오면은 크게 어려움이 없을 거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이제 정복시대를 지나서 이제 가나안 땅에 실제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땅을 정복해서 살게 되는데
그때 당시에 힘들었던 정말 무질서하고 정말 엉망이었던 그 삶이 바로 사사 시대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사사 시대의 네 가지 키워드는 바로 타락, 진노, 회개, 구원, 즉 네 가지의 키워드로 볼 수가 있습니다. 즉 악순환이 계속적으로 이루어졌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됐는데 결국 그들은 또다시 불순종하고 이방신들을 섬김으로 타락하게 됩니다. 하나님을 버리고 이방신들을 섬기며 타락하게 되자 하나님께서는 진노하시게 되고 이스라엘 백성에게 크게 벌을 내리시게 됩니다. 그러자 이스라엘이 그 벌을 감당하지 못하고 하나님 용서해 주세요 라고 회개하게 되자 하나님은 누구를 불러주시냐? 바로 사사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새로운 시대를 열어가게 해주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구원을 받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다시 한번 타락하게 되는 계속적인 악순환의 고리, 7번의 악순환이 있었습니다. 그런 악순환의 고리들을 통해서 우리가 배워야 할 장면들을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은 사사들을 통해서 구원해 주셨는데 사사기 2장 15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사사들을 세우사 노략자의 손에서 그들을 구원하게 하셨으니 아멘. 여러분, 하나님께서 사사들을 세워주셔서 이 내용이 바로 사사기가 된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사사는 무엇을 의미하겠습니까? 사사는 이제 히브리어로 사파트라고 합니다. 저 잘 모릅니다. 네. 판결을 선고하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고 다스리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영어로는 이제 저지스라고 해서 재판관으로 이렇게 번역이 되어졌는데요. 재판관보다 사실 더 여러 가지 일들을 감당한 게 사사들의 역할이었습니다. 즉 군사, 정치, 사법의 모든 지도자들을 사사라고 부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사사들이 했던 세 가지의 역할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왕의 역할이었습니다. 재판을 하며 평시에는 재판을 했고 두 번째는 전쟁을 지휘하는 그런 역할을 가지고 있었고요. 또 두 번째는 제사장의 역할도 감당하고 있었습니다. 백성들의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가서 빌어주는 일도 했고요. 세 번째는 또 선지자의 역할도 하고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백성에게 들려줄 수 있는 그런 사사의 역할들이 있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 사사시대의 사사들의 역할을 살펴보았고 사사시대의 배경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대적으로는 이제 여호수아가 죽게 되었죠. 그래서 이제 사울왕에 이르기까지 왕정시대에 이르기까지 총 약 한 300여 년의 시간을 가지고 있는 그 시대가 바로 사사시대입니다. 그리고 경제적으로는 어땠느냐? 이제 유목생활을 했죠. 유목생활을 하면서 양과 소와 여러 가지 목축업을 하다가 이제 농경생활로 양식인데요. 양식이 변하던 그런 시대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때 당시에는 이제 만나가 항상 하나님께서 이제 출애굽하시기에는 계속 내려졌는데 이제 만나가 그치고 농경 시대로 접어들게 된 시대적인 상황이었습니다. 세 번째는 종교적으로는 이제 그렇게 농사를 짓다 보니까 가나안의 이방 신들에게 빠져가게 되는 그런 시기였습니다. 정치적으로는 이제 하나님을 왕으로 선포하는 신정정치, 이 시대는 결국 왕이 없었다가 중요 키워드가 됩니다. 그래서 왕이 없었는데 사실 왕은 누구냐? 하나님이었습니다. 하나님을 신으로 모시고 그분을 온전히 따르면 모든 것들이 해결되는 일들이었습니다. 하나님이 각 지파별로 레위인들을 48성읍에 다 보내셨지요. 그런 뜻이 있습니다. 레위인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계속적으로 선포되고 오직 하나님을 섬기는 그런 시대가 되길 원했지만 결국 인간은 죄를 범하고 계속 악순환으로 빠지게 됩니다. 성경에서의 위치를 보면 이제 복의 근원이 될지라는 아브라함의 그런 언약을 명령을 실현할 기간이 바로 그 사사시대의 배경이 되겠습니다. 그럼 사사시대의 아까 중심 말씀이라고 했는데 그때에는 이스라엘에 뭐가 없어요? 왕이 없으므로 사람마다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했더라. 사사기 마지막 21장 25절에도 똑같이 나옵니다. 그때에 이스라엘에 왕이 없으므로 사람이 각기 자기의 소견에 옳은 대로 행했던 시대, 즉 자기의 멋대로 행했던 정말 엉망진창의 삶을 살았던 시대가 사사시대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럼 사사시대의 배경을 먼저 다시 한번 살펴보면 여호수아가 이제 죽기 전에 여호수아 24장 이제 31절 여호수아의 끝부분의 마지막에 보면 여호수아가 사는 날 동안에는 여호수아 뒤에 생존한 장로들만 여호와를 섬겼더라. 즉 여호수아가 죽게 되면 그 이후에 복음이 온전하게 전달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요즘 우리의 시대가 이렇게 위기의 시대인 것 같습니다. 다음 세대가 온전하게 복음으로 또 무장되고 살아나가야 되는데
정말 다음 세대가 많이 죽어가고 있는 모습을 봅니다. 우리 구약개관 듣는 모든 성도님들도 다음 세대에게 복음을 잘 전달하고 또 다음 세대가 잘 올바르게 성장할 수 있도록 계속적으로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즉 이 시대에 온전하게 다음 세대로 하나님의 말씀이 전파되지 않았다는 것이죠. 너무나도 안타까운 그런 말씀입니다. 그래서 사사기 1장을 딱 들어가 보면 사사기 1장에만 어떤 단어가 무려 9번이나 나오냐면 쫓아내지 못하였으므로, 정말 하나님께서 다 쫓아내라 했어요. 다 멀리 보내라고 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쫓아내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사사기 2장 3절에 결국 내가 또 말하기를 내가 그들을 너희 앞에서 쫓아내지 아니하리니 그들이 너희 옆구리에 뭐가 되요? 가시가 되고 또 그들의 신들이 너희에게 뭐가 되요? 올무가 되리라 하였노라. 여러분, 이 말이 그대로 이루어졌습니다. 결국 온전히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 쫓아내지 못하였기 때문에 그들에게 가시와 올무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사사시대 악순환의 그림입니다. 하나님께서 구원해 주시면 악행을 하고 또 악행을 하면 다시 하나님께서 재앙을 내리시고 재앙을 하면 회개를 하고 회개하면 다시 구원을 해주는 7번의 악순환이 있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 사건이 여러분 기드온 사건에 대해서 잘 나타나 있어서 제가 기드온 사건을 통해서 이스라엘의 4가지의 악행의 사건들 그리고 다시 구원에 되는 그런 과정들을 한번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성경을 보면서 이 시간 같이 한번 살펴보길 원합니다. 사사 기드온을 통해 바라본 죄의 악순환입니다. 사사기 6장 1절 8절부터 35절까지입니다. 여러분 성경책 가지고 있죠? 성경책. 네. 성경책 한번 펴보시고 함께 저와 같이 찾아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스라엘의 배교 내용을 찾아보세요. 사사기 6장 1절의 말씀입니다. 사사기 6장 1절에 이스라엘 자손이 또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7년 동안 그들을 미디안에 넘겨주셨다. 즉 이스라엘 백성이 악을 행했다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사사기 6장 1절이죠. 그리고 6장 10절에 이스라엘이 어떤 일을 했느냐, 10절의 말씀입니다. 내가 또 너희에게 이르기를 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이니 너희가 거주하는 아모리 사람의 땅의 신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하였으나 너희가 내 목소리를 듣지 아니하였느니라 하셨다 하니라. 즉 하나님의 목소리를 청종치 않고 아모리 사람의 신들을 두려워하는 정말 이런 미련한 짓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고 있죠. 또 6장 25절 말씀도 같이 함께 보겠습니다. 그날 밤에 여호와께서 기드온에게 이르시되 내 아버지에게 있는 수소 곧 7년 된 둘째 수소를 끌어오고 내 아버지에게 있는 바알의 제단을 헐며 그 곁에 아세라 상을 찍고, 즉 바알과 아세라를 섬기고 있었다는 사실을 볼 수가 있었습니다. 이스라엘이 이렇게 악을 행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벌을 내리십니다. 압제를 하는 그런 장면이죠. 사사기 6장 3절에서 6절 아까 보았던 말씀인데요. 이스라엘이 파종한 때면 미디안과 아말렉과 동방 사람들이 치고 올라왔다. 미디안으로 말미암아 궁핍함이 심한지라. 즉 미디안, 아말렉, 동방 사람들이 올라와 식물과 가축을 빼앗은 이런 일들이 일어나게 됩니다. 그러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뭘 한다고요? 하나님 앞에 회개하게 되지요. 6장 6절부터 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이스라엘이 미디안으로 말미암아 궁핍함이 심한지라 이에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라. 7절도 여호와께 부르짖었으므로, 즉 이스라엘이 다시 한번 하나님 도와주십시오라고 부르짖는 장면이 여기 나와 있는 것이죠. 그러자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십니까? 이스라엘을 구원하여 주십니다. 누구를 통해서? 이번에는 기드온 사건이니까 기드온을 통해서 구원해 주십니다. 여호와께서 미디안 군대를 기드온과 300용사에게 붙여주시게 되고 구원을 하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또 어떻게 했다고요? 네, 이스라엘이 반복되는 배교가 무엇입니까? 다시 한번 구원해내며 다시 한번 평안이 이루어졌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또 여전히 악을 행했다는 것입니다. 8장 33절에 한번 보실래요? 기드온이 이미 기드온이 죽었어요. 이스라엘 자손이 돌아서서 누구를 따라? 바알들을 따라 음행하였으며 또 바알브릿을 자기들의 신을 섬기고, 기드온이 이미 죽었는데 여전히 음란하게 생활하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다시 한번 하나님께서는 또 이들을 압제하여 주시고 벌을 내리시면 그들은 또 회개하게 되고, 이런 악순환의 고리가 계속적으로 이어진 게 사사시대의 내용이라는 것이지요. 이렇게 계속적인 악순환의 고리가 계속적으로 이루어졌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사사들이 총 몇 명이 있었습니까? 지금 우리가 기도원을 간단하게 살펴보았는데 사사들은 총 12명의 사사가 있었습니다. 각 이제 지파별로 이제 땅이 분배가 되었죠. 그 지파들 가운데 유명한 사사들이 나옵니다. 유다의 지파에 보면 입산 온예, 베냐민 지파의 에훗, 에브라임 지파 드보라 압돈, 이사갈의 돌라, 그리고 단 지파의 삼손, 이렇게 12사사가 있는 장면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그럼 색깔이 살짝 이렇게 다른데요. 이 온니엘부터 삼손까지 총 12명의 사사가 있는데 색깔이 다른 사사들의 이름은 대사사라고 불려집니다. 그리고 나머지 사사는 소사사라고 불려집니다. 그렇게 불려진 이유는 성경에 많이 기록되어 있고 활약이 뛰어난 사람들은 대사사라고 불려지고요. 그리고 성경의 소사사들은 가볍게 넘어갑니다. 그 땅에 누가 치리하였다 이렇게 넘어가는 게 소사사의 역할이고, 대사사들은 유명한 사람들이 많이 있죠. 여러분들 누굴 좋아하십니까? 온예 제일 처음에 사사입니다. 이 에훗이라는 사람의 왼손잡이 사사이고요. 드보라 여러분 잘 아시죠? 여자 사사입니다. 한 명의 여자 사사가 있죠. 여자들도 위대한 일들을 충분히 잘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여러분들이 잘 알고 있는 기드온과 또 입다, 삼손 이런 사사들을 여러분들 잘 알고 계실 것입니다. 한번 외워보실래요? 어떻게 외우죠? 저는 첫 글자만 따서 외우는 걸 좋아합니다. 그래서 오대 삼드기, 오세 삼드기가 붙었대요. 오세 삼드기, 돌야 입 에락삼. 굳이 안 외우셔도 됩니다. 그런데 한번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아서 이렇게 첫 글자만 따 보았습니다. 오세 삼드기, 돌야 입 에락삼. 몇 번 외우다 보면 또 외워집니다. 웃기죠? 오세 삼드기가 붙었다. 에이 삼드기야. 에이. 이런 식으로 외우면 성경이 재밌게도 또 보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12사사들이 이렇게 있었다 하는 내용으로 이루어지고요. 사사시대에 또 중요한 두 가지의 그런 내용들이 있습니다. 사사기를 대표하는 내용이 바로 어머니의 돈을 훔치는 아들, 그리고 하나님께 감사의 표시로 우상을 섬기는 어머니, 그리고 여호와를 잘 섬기기 위해 드라빔을 만들고 레위인이 필요하다는 아이디어를 얻고 우상을 섬기는 레위인, 그 레위인을 제사장 삼겠다고 납치한 단지파, 이런 장면들이 성경에 이제 뒤에 보면 나오거든요. 정말 뒤죽박죽인 그런 상황입니다. 왜? 그 시대에 왕이 없었으므로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했던 시기였음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또 하나의 사건은 레위 지파에 또 레위가 이렇게 언급되고 있는데요. 레위인의 첩 이야기를 통해서 그 당시의 첩의 음행이나 또 동성연애, 그리고 융간 등 그 시대의 혼란, 부패, 타락한 모습들을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온전히 이 땅 가운데, 이 12지파 가운데 온전히 선포가 되었다면 하나님만을 신으로 모시고 온전히 살아갈 수가 있었을 텐데 전혀 그렇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참 말씀이 참 중요한 그런 시대인 것 같습니다. 요즘의 시대도 하나님의 말씀이 온전히 선포되고 하나님의 뜻이 우리의 각자의 심령 가운데 온전히 이루어지게 된다면 우리도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신정 정치의 생활을 할 수가 있게 될 것인데, 여전히 우리는 혼란하고 또 부패하고 타락한 생활을 살아가지 않나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이 사사시대를 통해서 우리가 배워야 할 것들을, 여러 가지 것들을 좀 생각해 보실 수 있길 바라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뭐가 있냐면 은혜가 있다는 것입니다. 사실 사사기랑 이제 떨어져 있어. 사사기가 21장으로 끝나는데 그 다음에 룻기가 나와요. 룻기가 총 4장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은 룻기를 통해서 다시 한번 희망을 보여주십니다. 룻기가 1장부터 4장까지 기록이 되는데 내용은 룻과 나오미에 대한 그런 내용입니다. 룻 이방 여인이죠. 모압 여인이 나오미를 따라서 베들레헴으로 오는 내용이 담겨 있고요. 그리고 보아스의 밭에서 이삭을 죽게 되자 보아스가 룻에게 이제 청혼을 하게 돼서 내 가게를 이어달라 해서, 그리고 보아스와 결혼하여 오벳을 낳았다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정말 이방 여인조차 하나님을 온전히 섬기게 되면 하나님께서 그에게 큰 축복을 하게 해주셔서 이 오벳을 낳았다, 이 사건이 엄청난 일이 되었는데요. 바로 뭐가 되냐면 보아스와 룻이 결혼해서 오벳을 낳았다는 것은 오벳이 이새를 낳고 이새가 누구를 낳게 되느냐? 다윗을 낳게 되는, 다윗의 증조모가 되게 되는 놀라운 축복까지 얻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다윗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기까지 이르게 되는 놀라운 축복을 이 바로 룻이 얻게 되었다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을 잘 섬기면 이렇게 놀라운 축복이 우리에게 임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을 온전히 왕으로 섬기고 온전히 우리 마음 가운데 모시고 하나님이 우리의 삶에 정말 최고가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삶을 살아가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놀라운 축복을 주실 줄 믿습니다. 오늘 강의는 여기까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사사시대 좀 어렵지 않으셨죠? 이야기 흐름이니까 크게 어렵진 않으셨을 거라 생각이 됩니다. 다음 시간에는 왕정시대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초대 왕인 사울부터 또 다윗, 솔로몬 세 왕들을 한번 살펴보며 함께 이야기하는 귀한 시간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또 저와 함께 해주신 우리 모든 구약개가 성도님들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또 함께 해주셔서 고맙습니다.